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6일입니다. 2월 6일 미가치유 선교회 정기 모임 예배를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가입니다. 411장 새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411장 새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이어서 415장입니다. 415장 새 찬송가는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415장 새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전은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저 밖에 나의 마음을 늘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예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이렇게 저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모든 부분 정신, 감정, 육체 모든 부분 가운데에 역사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 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미가 치유 선교회 정기 모임 예배 저희가 라이브로 드리고 있죠. 참여하시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제가 2절에서 따왔습니다.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 인사할 때마다 이 말을 항상 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말이죠.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오늘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요, 누구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냐? 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사람은 참된 은혜와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인데, 근데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이 계속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은요, 추상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분명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이고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누리죠. 그러면은 평강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아무리 평강해도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니까,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사실 말뿐인 것이죠. 말뿐인 그런 평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과거에 믿는 자로서는 먼저 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 주신 그러한 은혜, 이것이 분명해야겠죠. 먼저 이 은혜가 분명해야겠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물론 과거이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게 출발점이고, 이게 이제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거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있는데 이 신앙에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충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곧바로 무슨 헌신이나 희생이나 순교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가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때 와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 특히 부모님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 이것은요, 어떠한 은혜입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신 그러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어떠한 은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 어떠한 은혜라고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참 빚진 자예요. 믿지 않는 자들요, 저희들의 무슨 정죄나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 사람들에게 참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지 그건 저희가 모르니까 이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저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아까는요, 그 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정도요, 예정도 이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면은요, 이거 별로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고요. 뭐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6절에 보니까요, 아니,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송합니다. 6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란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매 절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지식인이었어요. 근데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중요하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라는 게 무엇이냐? 이게 곧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출발점부터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결국 남는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은혜가 희미해요. 예.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심지어 이 말씀 그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이 한계가 오는 것이죠. 이것을요,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죠. 그러면 뭐 의지력이 강한 분들은 그래도 잘 버텨요. 잘 버텨. 그래서 노년에 좀 한계가 온다든지, 죽기 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한계가 오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의지력이 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강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뭐,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예. 겉으로는 뭐 강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한계가 온 것이죠. 저는 이제 청년의 때에 한계가 온 것이에요.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도 않으면서, 또 알아도 지식적으로 알고 날마다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온 것인데, 은혜라는 것은요, 이 6절에 나와 있듯이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예,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은혜입니다. 정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요, 남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은혜가 분명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저 사람 아직 구원 못 받았구나. 구원 받아도 이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구나. 그래서 이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있지 못하구나. 영적인 힘이 부족하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깝고,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뭐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정죄, 판단, 비난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거저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정신질환이 심한 분들, 다는 아니겠지만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요, 이 은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도 뭐 지식적으로 알고요.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에요. 정죄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율법주의적인 것이죠. 예, 뭐 제가 옛날에 그랬고요. 근데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 거저 주시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물론 내가 노력 안 한 것도 아니죠. 말씀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의지가 분명히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제대로 깨달은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선포되면은 그 영혼을 회복하게 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도요, 그 율법주의가 계속 무너져야 됩니다. 계속 무너져 갖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아주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도 아주 관대한 것이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회복, 한 사람이 회복 하는 데 있어서, 또 이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 그 사회생활에서도 사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인간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대가는 다 치르셨다는 것이요. 대가는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다는 것. 이게 그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버지의 은혜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또 나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부러 우리 자신을 학대하고 우리가 일부러 대가를 치르려 하고 그것이 곧 종교 생활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중세 시대에 교회가, 그때 당시 이제 교회는 카톨릭 교회밖에 없었지만요. 중세 시대의 교회가요. 너희들이 구원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면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죠. 마틴 루터가 그래서 얼마나 대가를 치렀습니까?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고행을 하고, 그런데도 마음에 평안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냥 고되기만 하고 그래도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당연히 평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우울증을 앓았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로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고난도 오고 또 핍박도 오는 것인데, 그것 역시 은혜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그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건 또 하나님의 때의 시간표에 찾아오는 것이죠.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은 제가 약속, 언약이다라고 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언약, 약속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엉망으로 살아도 되겠구나가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여하간에 우리가 실수했을 때라도, 심지어 죄 지었을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러한 그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또 영적으로 속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요 왜 실수하고 왜 죄를 집니까? 우리가 영적 공격받아서, 우리가 속임 당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앞길까지 다 예비하셨습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다 아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욥의 고백이죠. 내 앞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의 앞길을 다 아시고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믿는 우리는요, 절대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리하면은 나중에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내 능력 이상으로 무리하면은요, 나중에 한계가 오고, 나중에 무너지면은 그때는 이제 자꾸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 원망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는데, 자기 자신을 너무 심하게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 이제 스스로 자신을 자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니까요. 뭐 게을르라는 말이 아니고요. 게을르라는 말이 아니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대개 보면은요, 그 고3 때 많이 무너집니다. 저도 1차적으로는 고3 때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요, 그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그때 제일 많이 무너져요. 그때 많이 무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분명하지가 않으니까요. 자기 능력 이상으로 무리하는 것이에요. 공부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무리하죠. 그러면은요, 나중에 이제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도 괜찮은데요. 그러한 분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어져야 해요. 그리스도로 은혜와 진리가 왔거든요. 요한복음 1장 17절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어지죠. 그러면은요, 이 은혜, 이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한 영혼이 계속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정상에 서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그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러한 인사를 많이 해요. 항상 이러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은혜는요, 앞으로 받을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미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더욱 이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가 너희 안에 있을지어다.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 넘칠지어다.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은혜로요, 우리가 결국은요, 영적 정상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주위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 치유가 필요한 분들, 특히 이제 정신질환이나 뭐 중독이나 이제 자폐와 같은 문제로 이제 시달리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스스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뭐 불가능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섬겨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그 섬기는 분들이 영적 정상에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섬기는 분들이 영적 정상에 올라가야지 주위 분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주위 분들이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면은 이제 그 본인이 또 영적 정상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예, 시간이 걸려도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야죠. 또 그 공격이 오더라도 예, 스스로 물리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어, 근데 이 영적 정상에 서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은요,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예, 근데 그리스도를 깨달지도 못했어요. 예, 그리스도가 분명하지도 않고 정말 깨달지도 못했어요. 뭐 본인은 어, 깨달았다고 이제 착각을 하지만요. 그런데 자꾸 자기 부인을 하죠. 그러면은 자기 한계가 오는 것이죠. 예, 뭐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 정말 깨달았다고 생각했어요. 어, 그런데 주위에서 뭐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는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고, 그리스도는 심지어 잘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도를 얘기하고. 그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부인해야 된다. 죽기까지 그리스도 따라야 된다. 이거를 자꾸 얘기해주고, 자꾸 가르치고 강조하니까, 항상 강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리스도 분명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 제대로 깨달지 못했죠. 뭐 날마다 누리고 있지 못하죠. 그러면서 자꾸 자기 부인만 하려고 하니까요. 나중에 이 정신의 감정의 육체의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와르르 무너졌는데요. 이 자기 부인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 내가 자기 부인해야지, 자기 부인해야 되지.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뭐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서요, 누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랐습니까? 예, 누가 그랬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누가 끝까지 따랐습니까? 예, 베드로가 뭐 따르는 척하다가 그리스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물론 자기 의지가 들어갑니다. 예,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 역시 사실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언제 이게 되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 언제 이게 되어졌습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 주셨을 때,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죠.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분명해졌어요. 예. 그리스도가 분명해지고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에, 예, 결국 다 순교하였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은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실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도우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 예, 이게 들어가 있었겠죠. 분명히 이게 들어가 있었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이미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너희들은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또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할지어다. 반드시 이 메시지가 이 사도 바울의 인사에는 항상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어질 때요. 선포되어질 때 이제 그 시달리는 분들은요. 이렇게 막 처음에는 뭐 좋아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가 갖고는요. 막 반발하고 뭐 뒤집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예. 왜 그럽니까? 이 영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제 악한 영들의 이제 그 생각이 이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몇 대째 크리스천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몇 대째 크리스천이고 전도사였고 또 선교사 후보생이 그 정도까지 된다면은요. 그러면은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요. 악한 영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심지어 육체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육체를 가지고 막 놀더라고요. 냄새 나게 하고 무슨 맛이 나게 하고 뭐 저도 모르게 뭐 손이나 발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폭력도 행사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요. 전혀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막 자동으로 저도 모르게 막 손이나 발이 나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리스도가 선포되죠. 그러면은 이게 막 뒤집어집니다. 예, 영이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생각, 마음, 육체를 잡고 있는 그 영과 충돌하니까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그 주위에 섬기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이제 이 힘을 받아야 돼요. 예. 그리스도가 이제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깨달아지고 이 힘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힘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부터 깨달아야지 사실 그 그리스도 안에 평강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평강을 누려야지 사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또 시달리는 분들, 섬기시는 분들 계시죠. 친척이라든지 뭐 또 이런저런 분들 계시죠. 사역자들도 계시고 치유 사역자들도 계시고 먼저요. 이 평강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신이 마음이 육체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적 문제로 정신질환 뭐 이런저런 중독이라든지 시달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폐 있으신 분도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회복되시는 과정에서도요. 주위 분들이 결코 이렇게 푸시하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해. 뭐 더 열심히 일해. 더 열심히 공부해. 이제 회복되었잖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하지 마. 천천히 해. 조금만 해. 근데 조금만 해도 사실은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일하고 조금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요. 정말 무리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적 힘을 얻고 평강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험자들이 잘 압니다. 이제 저 같은 분들이 주위에서 도와줘야 돼요. 이끌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정말 그 영어로 베이비 스텝이라고 있습니다. 조금씩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거예요. 예.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요. 이제 갑자기 또 무너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 또 무너지기는 사실 쉽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에 섬기는 분들, 시달리는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섬기는 분들, 또 본인들, 또 이제 본인이 시달리고 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무슨 뭐 무리하거나 그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대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리스도가 다 치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정말 아끼듯이 또 보호해주고 싶듯이 하나님도 우리 그러게 원하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또 치유가 필요한 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그러면은 반드시 회복되고 또 영적 정상에도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읽으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고 또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조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최고로 많이 퍼졌었어요. 그래서 몇 주 전만 하더라도요, 4-5명 중에 LA 카운티에서 4-5명 중에 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감염률이 조금 이제 감염률이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심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그 생활이 많이 좀 흐트러진 것 같아요.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또 규모 있는 생활, 규칙적인 생활 해야 되겠고요. 또 이 시간에도요, 내 실시간으로 또 예배 드리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딱 또 준비해 두어야 되고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 그 유튜브 채널 마이카팩 들어오는 것도 이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날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예배 드려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뭐 일하거나 또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동참하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게 그 마이카팩에 그리고 하루 지나면 또 정신질환 자폐 그리고 복음치유 그 채널에 또 메시지가 올라가니까 나중에라도 꼭 예배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적으로 우리가 항상 건강하고 강건해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치유 모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또 그리스도로 또 은혜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저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에 치유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